네, 오늘 계속해서 새해 첫 달 새롭게 또 새롭게 이란 주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요 예수 팀 멤버 제자 이란 제목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팀 하면은 요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안 축구 대회가 또 시작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축구 대회에는 누가 참여하는지 아시죠? 뭐 손흥민, 뭐 이강인, 뭐 이렇게 이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선수가 뭘로 참여하는 거예요? 한국 국가 대표 팀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멤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제자 훈련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은 없지만 사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또 모이는 목장 모임, 또 때로 성경 공부, 또 식사 봉사, 이런 찬양대회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자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 헌신, 이런 것들을 실제 제자 훈련을 배우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2000년, 이 교회 2000년 역사 속에는 많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무리들이 탄생했습니다. 복음이 아프리카로 전해졌을 때 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아시아로 전해졌을 때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이슬람권에 선포됐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한 사람 두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교회 역사 속에 그래서 많은 숫자들이 늘어난 것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교회 성도들, 이래서 전체적인 무리의 개념으로 기독교 신앙을, 교회를 바라봅니다. 저기 교회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복음은 충만해졌습니다. 교회는 많아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발걸음을 떼시면서 이제 여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를 부르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제자를 불렀어요. 예수님의 팀을 만드신 거예요. 12명을 한 명 한 명 부르셨습니다. 국가대표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국가대표팀, 각자 자기의 실력을 쌓아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돼요. 체력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대표팀 감독이 그 선수 선발위원회에서 집어서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다고 내 이력서 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국가대표팀에서 전창한 이번에 센터포드로 부르면, 부름이 없으면 국가대표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내가 응답을 해야 돼요. 대부분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으면 너무나 좋죠.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이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예수님은 따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셔요. 콜링,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네 하고 응답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불렀는데 제가 이번에는 내 소속팀에서 열심히 좀 뛰어야겠어요. 다음에 불러주세요. 이러면 국가대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없어요. 부르심과 나의 이 감동하는 응답이 맞춰졌을 때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서 내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첫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23절 29절쯤부터 시작이 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제자들이 따랐어요. 근데 저만치에 어떤 청년이 지나가는데 세례 요한이 자 저기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요한하고 안드레 두 제자가 같이 있었는데 그때 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십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안드레와 요한, 이 요한은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와 요한이 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세례 요한 자기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그분이 바로 그렇게 가르쳐줬던 오실 메시아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는 순간 맞아,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달려가서 자기 형 베드로를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두 번째 제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에게 나다나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팀의 멤버, 예수팀 멤버, 그 팀 이름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왔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전에 선지자들에게 랍비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중에서 한 명 한 명 12명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많은 이민사회도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저분처럼 살아야겠다 그래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특별한 콜링을 받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에 의해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다는 감동에 의해서 제가 그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오늘도 다 착하게 예수 믿어요.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콜링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응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짚어볼 아주 중요한 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자가 되면
나시린처럼 머리도 깎아야 되고 매일 양복 입고 단정하게 다녀야 되고 모든 하루 종일 직장보다는 교회 와서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도요 3년이나 낮밤 하루 세끼 예수님과 늘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2제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십시오. 웃기지도 않아요. 가다가 싸워요. 둘이. 내가 더 위야. 내가 이 교회 먼저 왔어. 내가 온 것만이 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되고 작은 자가 높임을 받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그 낮은 자리를 찾아간 사람들이 제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순교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 순교자가 된 적은 없어요. 나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순교의 귀한 길을 걸어갔던 순교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 복음의 사람들이 제자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는 누가복음은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빠져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요한복음이 지금 부르는 내용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첫 제자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펼치고 볼 때에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텍스트로 선정한 이 요한복음에서 첫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는 안드레의 이 부름받음, 또 사도 요한의 부름받음, 여기서 이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의 기록이잖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맞아, 이 방법이었을 거라고 믿을 만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팀, 정식 멤버인 제자가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부르고 그냥 대답하고 한번 와보라 그러는데 구경 삼아 와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나 이제부터 교회 다녀야지, 나의 의지 이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 안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는 확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다시 살펴보고 어떤 과정인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보십시오. 세례 요한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저만치 지나가는 한 사람, 어제 봤던 그 사람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제자가, 이 두 명의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결단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안드레와 요한이 아마 예수님에게 가서 어디로 가시는데 따라가겠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 따라왔느냐? 라고 38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라비어, 어디 계시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아주 심플하게 기록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이면의 이야기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딱 요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대화하는데 설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지금 요한이 기록을 해놨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붙잡았는지, 아니면 앞에 가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했는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왜 따라왔니? 뭘 구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십니다. 와봐. 와봐. 저기 로즈크랜스하고 반네스인가요? 거기 작은 몰 있는데요. 그 식당 같아요. 이렇게 간판이 있는데 WABA더라고요. 와봐 그릴이라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와보려는 거예요. 와보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두 과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듣고 순종. 듣고 순종.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안드레와 요한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저기 봐라 라고 하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얘기해 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라디오 틀면 나오는 그 많은 설교들, 또 친구네 결혼식 갔다가 그 목사님이 하는 주례에서 성경 얘기도 들었고, 다 우리하고 똑같이 여기저기서 들려온 얘기들을 다 들었어요. 그분들도.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들려온 그 소리, 언젠가 나에게 들려온 그 소리를 복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400년 전,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소리가 들려왔을 때, 내 마음 안에서, 나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인데, 그 소리가 들려올 때 내 안에서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나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확실한 예정과 선택에 의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순교하신 분들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음 자체로 증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이미 돼 있는 것입니다. 듣다라는 말을요, 원어로 헬라어로 에쿠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쿠산. 그리고 따른다라는 단어를 에콜루데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두 단어예요. 듣고 따르다. 에쿠산, 에콜루데산. 듣고 따르다. 이 두 단어가 우리가 제자가 되는 비밀스러운 단어인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단어, 우리도 몰랐던 단어, 근데 그 단어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단어가 행동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가 복음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잘 모를지라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바로 에코산, 에콜루데산 들었고 그리고 따르게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8번 사용됐다고 그래요. 에코산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사용된 8번의 기록을 다 보게 되면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또 따르다라는 단어도 한 7, 8번 사용이 됐는데, 이 단어 또한 그냥 덜레덜레 쫓아간다 이런 말로 쓰인, 그런 의미로 쓰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됐어요. 무엇입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다.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동양 사고방식의 언어로는 도제가 되다라는 거예요. 도제 아시죠?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 스승 옆에서 평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도제잖아요. 도제. 유일한 비밀, 이걸 안 가르쳐 주죠. 그 도제가 된 제자에게만 전수해 주는 거. 우리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도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밀을, 하늘의 비밀과 영원한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신, 그것을 배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콜로데산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믿을 때 나의 지성이, 나의 지식이, 나의 학문이,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결심이 됐습니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많아요. 이 무리들도 귀하죠. 우리도 다 그 무리 중에 있다가 제자의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무리의 한 사람으로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난주에 봤던 벳세다 광야에 모였던 성인 남자 5,000명, 그 부인과 자녀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이 무리들이었잖아요. 무리들은 그래도 세상에서 볼 때 착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들어보겠다고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예요.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여전히 성화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워진 제자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리로도 살 수 있지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자의 길이 영원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택적 사랑이라고 신학에서는 얘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특별한 하나님의 눈으로 선택하시는 선택적 사랑이 나를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아멘, 성령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렇게 부름받은 이후에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좀 다르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또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이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아마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면서 살았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 사도 요한에게는 순교의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순교보다 또 다른 귀한 기회, 예수님의 삶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필치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은혜. 마지막에는 저기 반모섬이라는 그 돌산 채석장에서 유배당에 있는데 거기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를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사도 요한을 남겨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그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직접 예수님의 첫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평생 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내가 봤던 이야기,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 흘러가는 세상의 모습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안이 열려서 본 이 수많은 것들을 이 요한이 기록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예요. 이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예수님의 탄생을, 성육신하신 이야기를 자기가 확인했고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고 그분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러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긴 세월을 노인이 될 때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핍박을 또한 경험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지 않고,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부름의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도 있더라고요. 전에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사기치고라도 남의 거 뺏어서 살아야 되나, 온갖 생각이 지나가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새로운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확인하고 오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의 은혜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명을 갖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살았던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오늘도 새 감동으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첫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제자의 과정에 한 단계가 더 있었잖아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함께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세 글자로 줄이면 오유, 세 글자, 와 보라. 두 글자로 줄이면 와봐, 와봐. 우리 대현 형제 엉클스 가게 이름을 와바로 바꾸면 와봐. 영어로는 스칼라 사모님, come and see.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전도대 축제, 이웃초청 잔치 할 때 꼭 표어처럼 앞에 쓰는 단어가 come and see예요.
와 보라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유식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에르코마이 카이 호라오. 에르코마이 카이 호라오. 카이는 and예요. and. 그리고 에르코마이 come 와 에르코마이. 그리고 와 보라 see는 호라오. 에르코마이 카이 호라오. 여러분 전도할 때 이 얘기부터 먼저 하세요. 마켓 앞에 전도할 때 에르코마이 카이 호마오 이렇게. 그러면요 뭔 소리지 하고 뭐라고요 이럴 거예요. 그 얘기 대화의 접촉점을 마련하는 거예요. 에르코마이 카이 호라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질문이 먼저 있었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이제 예수님한테 오더니 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뭘 구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뭘 구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들려왔습니다. 교회 왜 다녀? 교회 가면 뭐 떡 줘? 밥 줘?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라고 그랬죠. 밥 준다고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20년 동안 주일에 밥 안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가면 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밥 준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떡도 준다고 얘기하세요. 자, 근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와보라. 막연한 초청이 아닙니다. 그냥 라디오에 나오는 광고가 아니에요. 라디오 광고는 그냥 뿌려놓는 거예요. 막 하나만 만들어 갖고 시간마다 막 트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의 이 come and see, 와보세요라는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팀에 세밀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없을 거예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자녀들, 손주들까지 이름을 다 받아서 우리 기도 섬김팀 카톡방에는 그 자녀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와보라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한 영혼을 내 손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책임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실 일을 그 믿음대로 믿고 선언하는 것이 와보라 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더 그 문법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두 단어는 원어의 이 헬라어의 문법이 있거든요. 우리 영어 문법이나 한국 문법과는 좀 다른 그런 문법이 여기 있어요. 그 중간태의 단어에게 중간태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가 즉 이 come, see 여기 이 얘기를 하는 이 주어가 행동한 결과에 따라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냥 내던지는 단어가 아니라 오세요라고 내가 얘기할 거잖아요. 이 오세요라고 내가 얘기한 오세요라고 한 나에게 이 영향이 미치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원어에 담겨진 의미인 거예요. 와 보라. 그러니까 이 전도할 때 그냥 전도지 던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벌써 오래전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이 단어 앞에서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막 주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보이는 길이 아닌 거예요. 저도 어떤 과정들이 또 있었잖아요.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라고 할 만한 시간들. 제가 뭐 쪼잔하게 감기 같은 건 거의 안 걸리는데요, 한번 큰 걸로 탁 이제 3번 어떻게 대수술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요, 내가 곧 길이다, 네 길을 내가 인도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평안이 왔어요. 근데 잠시 후에 묵상하는데 길이 아니시더라고요. 저에게 예수님은 길이 아니셔요. 그냥 저기 열려진 길이 아니시더라고요. 평상에 있으면서도 몸이 너무 이런 상태로 그때 주신 생각이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 아니라 내가 갈 길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진흙탕 같고 어떤 데는 돌짝밭인데 걸어왔어요. 보니까 내가 걸어온 것이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바닥에 엎어져 계셨던 거더라. 내가 가는 길이 힘들까봐, 거기에 물에 젖을까봐, 진흙탕에 빠질까봐 거기에 엎어져 주셔서 예수님을 밟고 가게 하신 거더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을 걸어왔다고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도와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가로막고 엎드려서 나를 밟고 가라고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 아니라 길바닥이 되어주신 분이시다,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읽은 39절의 마지막 한 문장은 뭐냐면,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쯤 되었더라. 별로 문맥상 뭐 이거 안 써도 되는 이야기인데 요한이 왜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써놨을까? 이게요, 사도 요한에게는 인생의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써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내가 제자가 됐다는 확신이 됐던 그날 세례 요한에게서 배웠던 모든 지식의 결론이신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게 된 이날, 그날 그 시간이 10시였더라. 여러분의 10시는 언제였습니까? 그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10시에 내가 그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 1장이에요. 지금 1장 그걸 썼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까지 예수님의 풀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이 요한의 마음을 제가 들여다보게 됐어요. 이 가죽 종이에 파피루스에 아마 써갈 텐데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눈물이 떠내려 왔을 거예요. 내가 이제 써내려갈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것을 지금 내가 써내려가는데 그분은 그날 10시 나에게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날 10시에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날 10시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이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날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이 고백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날 10시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예수 팀이 처음으로 조직된 그날이 이날 10시였던 거 아니겠어요? 첫 제자 2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팀 멤버가 생겼던 이날, 그 10시가 오늘 우리에게 온 세상의 교회에 기념비적인 시간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 시간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부르신 그날 10시가, 내 인생의 그날 10시가 언제인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나태해질 때, 내가 뭔가의 근심에 빠졌을 때 그 10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쭉 써내려가면서 곳곳에 그 증거를 써놓은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요한복음 13장에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제자된 자기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 사랑의 충만, 예수 기쁨의 충만, 고난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감사하며 통과하게 하시는 나와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에 써놓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보면서,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뱃사람으로 살다가 관원으로 살다가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인생이었을지 모를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를 만났고 구속의 은혜를 맛보는 축복 안에서 당당히 전도자로 살다가 마지막 순교라는 이 세상에서 보면 고통인 그 시간을, 그러나 그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 것처럼, 12제자가 예수팀의 멤버로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 성화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도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멤버는 아니지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팀 당당한 멤버다. 우리는 원팀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노래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팀의 멤버가 됐습니다. 예수팀의 멤버가 됐습니다. 주눅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나의 팀 멤버가 나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 적군의 골대에 골을 넣듯이 악한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